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죠. 1절로 7절에서 복음의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로 17절에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1절로 4절에 나타난 예수님 외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증거의 무게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사도로 보냄을 받았던 이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사신으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히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 무게, 복음의 무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 누가 성경대로 태어나고 살고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다윗의 혈통, 육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주님은 오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제 앞으로 4장 가서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4절에 점도 흠도 없는 분, 예수님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5절 말씀에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4번째 증거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랬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무엇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럴 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었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들은 복음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고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 이름 가운데 복음의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뭘 들려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지팡이가 아니죠. 바로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지팡이는 그 능력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이 복음을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듣도록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이지 지팡이가 복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믿는 자가 살아나는 이름, 바로 예수죠. 예수 이름의 뜻은 죄 문제 해결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서 9장 17절, 그런 자들을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의 결과적인 모든 죽음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란 이름을 가졌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질 자로 그런 이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 속에. 그 첫째 뭡니까? 그리스도. 이거는 기름을 붓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왕, 선자에게 기름을 붓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죠. 이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회복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밥 먹을 때만 이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성도가 축복인데 왜 그러냐? 이 이름을 무기로, 이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고 이 이름을 의지하여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과 왕과 선자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신약을 시작하면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동역자가 되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 되고 곧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왕노릇할 때 성도는 그 전에 이 사단의 권세가 이끌리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사망이 이끄는 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의 자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평안으로.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와 사망에 이끌린다면 그 길에는 평안이 없고 평안을 알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하에서 분명히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 이름이죠. 혈통, 열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모든 자들을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가면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로 오셨죠. 온 아담이 빼앗겼던 모든 통치권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자가 다른 존재이듯이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이름에 축복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5가지 이름으로 이야기하죠. 이 이름대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이사야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대로 흑암에 행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이름대로 사셨기 때문에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기묘자, 놀랍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주님의 생애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탄생부터 사역과 부활과 승천까지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기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 때 그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교회가 잠시 욕으로 도망다 해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놀라운 삶의 축복,
여러분의 걸음 걷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모사, 상담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변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입니다. 요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울증이 허덕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갈증이 허덕입니다. 지금 모사 상담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불의의 삭과 세상을 탐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육신대로 살면 우리 안에 있는 갈증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도 내게 상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 그랬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전능자. 세상에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살기 힘든 시대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기를 칼집에 꽂아두지 마십시오. 이 능력에 붙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히 나타난 것 샬롬,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평강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그 응답도 평강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평안을 쫓아가십시오. 죄의 길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면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다섯 번째 증거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증거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부분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놀라움을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복음 가운데 분명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